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체험이나 현상이 없어도 내가 진짜 예수를 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아멘하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는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당신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진짜 주님이 되셔서 내 마음의 소파에 앉아 계신 손님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목요 기도에 여러분이 저가 다시 한번 진정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실 지난번 우리 안수집사 수련회에 갔을 때 우리 이은호 박사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금 남은 거는 죽을 거밖에 없대요. 죽는 거밖에 뭐가 남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 연말 연시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세월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있어요. 있는데 마치 그것은 작은 불씨와 같아요. 불씨.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음식을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띠띠띠띠 하면서 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옛날엔 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 그거 보이지 않게 이제 전자점화를 하는데 항상 우리 가스레인지에는 불씨가 있어요. 불씨. 이거를 파일럿이라고 그래요. 파일럿 파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씨가 항상 있다가 이제 딱 이제 온도가 점화가 되면 그게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히터라는 것도 여러분이 자동 온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난방할 때 그 온도를 딱 맞추면 그때가 되면 그 파일럿 불씨가 확 불꽃이 되는 거예요. 불꽃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뭔가 하면 구별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불씨만 있어요. 그래요. 불씨만. 오늘 우리들의 이 밤의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은 이 불씨가 불꽃으로 점화되어 불타는 여러분의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씨 신자가 있고 불꽃 신자가 있구나 하는 걸 요새 내가 생각해요. 원래 이 교회가 불꽃교회거든. 불꽃교회. 그 불꽃이라는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불씨가 아니라 주위를 불태우는 불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일럿가 아니라 프레임이 돼야 돼요. 프레임. 막 불이 연소가 되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스타팅 포인트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할 3년 동안 다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막 가가지고 대단한 일한 거를 보고할 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역사가 일어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은 감사하고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불꽃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오순절이 바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잠깐 불씨만, 잠깐 뜨거웠다가 불씨만 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타는 불꽃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세례 다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 재충만 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그냥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다시 제가 돌아가. 오늘 뭐 길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ABC를 얘기할게요. ABC. 첫째 A가 뭐냐면 ask예요. ask. 즉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자. 시작. 성령을 구하자. 무슨 일든지 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소원이 없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제일 좋은 소원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결국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원하면은 거의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다 볼 때 정말 내가 원한 것, 내가 진짜 소원한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좋은 아내를 원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하고, 교수가 되기를 원하고, 책을 쓰고 싶은 소원이 있었고, 딸 둘 낳았는데 나중에 아들 낳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늦둥이 아들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거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원했을 때 느닷없이 갑자기 조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당신이 하던 한시 예배 설교를 저한테 맡겨서 제가 아주 원 없이 수만 명 앞에서 설교도 하고 지성전 담임도 해보고 또 성식의 개척을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정말 내가 소원을 한 거는 하나님이 거의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근데 문제는 진짜 내가 간절히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이 반드시 2016년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의 주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독대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원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냐? Holy desire, 나의 가장 거룩한 열망이 뭐냐면 성령을 내가 정말 소원하는가. 저도 제가 목사로서, 성식의 목사로서 정말 내가 성령님을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소원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원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정말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소원으로 갖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틀림없는 명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남은 생의 내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뭐예요? 네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게 뭐가 영원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요, 사랑이 영원하다고 그랬고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한,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항상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이런 삶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읽었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ask. 자, ABC 성령 충만의 비결 ABC가 뭐냐? A가 ask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내년에 뭐 내년까지 가지 말고 하여튼 지금부터 오늘 이 밤부터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성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구하자. 성령님을 내가 입에 달고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좋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좋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벌써 꽤 오래됐어요. 패트 윌리엄스가 쓴 Go for Magic이라는 책. 그 Go for Magic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사실 아들 낳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패트 윌리엄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인데 이분이 14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14명 중에 12명이 입양을 한 사람이에요. 입양을 한 사람. 그 중에 한국 아이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14명의 아이를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여러 나라의 불쌍하고 장애인들이에요. 그들을 자기가 다 자기 자녀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그 물질의 축복으로 그 아이들을 최고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것이 이 패트 윌리엄스의 목표였어요. 거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사업의 비즈니스에 또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랬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성공하고 행복한다. 근데 인간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럴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면 성공한다. 시작. 좋아하면 성공한다. 성령님을 좋아하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 A는 ask, B는 뭐냐면 believe예요. believe. 성령을 믿어라. 시작. 성령을 믿어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ask 구하고 believe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또는 인생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콤비네이션 시켜야 돼요. 여기 영어 성경 보면은 did not combine it with faith 그랬어요. combine이라는 게 뭐냐면 결합을 하다 그 말이에요. 결합하다. 화합하다 뜻이에요. 이전 성경에서는 믿음 화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요 매주마다 듣는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있다면 그거는 바로 믿음이 플러스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이것은 천하 없이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상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출석을 열심히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영국 어느 도시에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술집이. 그러니까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막 교인들이 모여서 주여 저 술집이 문 닫게 하여 주옵소서. 술집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정말 얼마 후에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술집 망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 술집 주인이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 피고 불러다가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이 이 교회가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망해서 문 닫았다고 파산했다고. 그랬더니 교회 대표로 나온 장로님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겠어요? 그렇게 장로님이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는 거 아니?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그 장애물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진짜 성령이 계신가?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면은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지만 진짜 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성령에 대한 은근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과연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일까? 혹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골치 아픈 거 아닐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그냥 교회에만 미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 지금 이 좋은 거 행복한 건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종이 되면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부적합하다, 불충분하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또 성숙하지 못하다. 성령을 내가 받을 만큼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임하실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숙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미성숙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엉망진창 내가 봐도 한심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지 성숙한 자에게 주시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에게 주시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은 사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구하여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C, A는 ask 구하는 거예요. B believe 믿어야 돼요. 마지막 C는 뭐냐? confess는 뭐냐? 바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플로리다까지 갔었어요. 그 올란도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베니 힌이라는 분이 계셔요. 베니 힌이라고 아랍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귀화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부흥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통역까지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베니 힌의 그 교회와 그 사역지를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어요. 플로리다 올란도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냥 온 교회에 다 그 만국기를 다 걸어놓고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를 거기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베니힌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마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베니인의 모든 성령에 관한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스피리추얼 헝거, 즉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설교한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 두 번째가 토탈 서렌더, 완전 항복해야 된다. 이 완전 항복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내가 바꾸는 싶은데 또 기도는 하는데 뭐 애는 쓰는데 안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성령만이 아시는 죄가 있어요. 아직도 그거를 내가 내어놓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는, 방치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충만히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을 하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 서대문 시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해. 내가 방언을 못하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러다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를 여러 번 제가 간증했죠. 제가 총무하면서 3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몰래 가서 사과 하나 훔쳐 먹다가 그걸로 그 당시에 그 조병호 목사라고 예수원 부원장한 목사님 와가지고 막 그냥 성찬식하면서 설교 마지막 시간에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사과 먹다 걸린 거 이거를 토해내면서 통곡하라고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더라고요. 성령 세례는 회개할 때 가장 확실히 받는구나. 오늘 여러분이요,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으로 사건으로 옛날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주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소멸이 되는, 성령이 소멸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뭘 얘기하느냐? 에베소 4장 12절이에요. 자, 에베소 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은사를 주신 에베소 4장 11절이 은사가 5가지 나오거든요. 그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함이에요. 성숙함을 위한. 그러니까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요. 근데 봉사하지 않으면요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사건으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성령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압시다. 우리 오늘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다 이 3가지 목적에 여러분이 다시 초점을, 방향을 재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성령이요 당신이 오신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사를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사를 간다기보다 그냥 불씨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도가 온전해진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봉사일을 하는 거는 사역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뭐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비신자를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들여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제자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신약 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이 임한 우리 오순절의 뉴테스트먼트 처치가 초대 교회가 뭘 했냐? 사도행전 전체는 다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로맨틱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여러분이 자기의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써먹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쓰시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받고 성령 재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